다윗 왕국의 왕권이 확립되고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이제 외세 침략도 물리치고 내치도 안정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평안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가 살벌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안의 복일 겁니다. 뭐 은행에 몇백억 있다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부동산이 몇천 평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평안이 없다면, 그래서 날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에 거기다 건강마저 악화된다면 그 많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죠.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다윗에게 드디어 이런 꿈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평안이라는 말,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까지 제가 사무엘 상하를 본 이래로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꼭 보면 평안하고 여유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은 요때 삐딱선을 잘 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마치 밭과 같아서 그냥 평안히 놔두면 저절로 잡초밭이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해서 늘 고단하고 긴장하면 신기하게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돈이 남아 돌고 여유가 생길 때 선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평안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궁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 저 장막에, 즉 그 700~800년 된 텐트 안에 있는 걸 보니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기특하고도 상식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나는 12대문 기와집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초가집에 살면 당연히 그 아들의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터놓자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왕이 평안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이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사냐나니. 이 장막과 성막은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손으로 지은 이런 집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며 목자가 되어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어디인가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느 곳이든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평안할 때 자기를 기억해준 다윗이 참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 3가지를 주십니다. 이 정리하면요, 첫 번째 11절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서 보듯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네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구약은요, 잘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네가 잘못하더라도 돌이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성도님들,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뽑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 그 앞부분에 나온 축복, 뒤에 저주는 더 길지만 이 앞에 나오는 그 축복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축복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실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순간이었고 실제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이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나 환난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매달리죠. 그런데 그거 다 해결되고 평안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평안의 시간이 올 때 잡생각, 딴 생각으로 마음의 밭을 잡초밭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셔서 다윗처럼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는 정말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들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의 밭이 평안해지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평안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특히 우리가 평안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